12월 큐티의 책의 표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이야기 중에 한 장면을 그린 명화인데요. 벨기에의 화가 피터 루벤스의 유명한 작품입니다. 다니엘은 무서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지만 하늘을 향해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화가는 명암 처리를 통해서 다니엘이 지금 돋보이게끔 일부러 그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표시가 나죠? 다니엘서는 제국의 흥망성쇠, 왕의 몰락과 새로운 왕의 등극, 이런 커다란 이야기, 세계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큰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고 왕이 폐위되고 세워지고 하는 큰 이야기인데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피터 루벤스의 화가 기법과 다니엘서의 기록의 기법이 흡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돋보이는 이야기는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큐티 책을 편집한 분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표지 그림을 피터 루벤스의 그림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다니엘은 흔치 않게 탁월한 인물입니다. 바벨론 왕조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때에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직, 국무총리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메대라는 나라가 제국으로 세워지는데요,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됩니다. 새로운 제국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3명의 총리가 온 나라를 이렇게 분할해서 관장을 하고 다스리는데 그 중에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될 정도로 다니엘은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탁월하면 정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치적인 원수, 정치적인 적 말입니다. 4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자기를 제외한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탁월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사에 관해서 비리를 발견하거나 흠결을 발견해서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끌어내릴 명분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다니엘의 정적들은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를 끄집어내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여호와 신앙,
우상을 섬기지 않고 어떤 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다니엘의 약점을 붙들고 왕을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냐니까, 왕이시여, 왕은 신과 같은 분입니다. 왕이 얼마나 지엄한지 백성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딱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 넣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왕의 입장에서 기분 좋은 제안입니까? 그래서 왕도 하면서 이 다른 고관들과 총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왕의 도장을 그 조수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큰일 나는 일로 되는 금령, 긴급 조치가 온 전국에 내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주목해 볼 강조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도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금령을 알았어요. 30일 동안은 꼼짝없이 모든 사람들이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왕의 어명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 보라는 뜻입니다.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지엄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공개적으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정도 되는 고령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또 누릴 만큼 누리는 고위 공직을 살았기 때문에 삶에 미련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미련과 또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애착은요, 나이가 많아도 여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3대 거짓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아실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두 가지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연세 많은 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있죠. 늙으면 뭐 해야죠? 그게 3대 거짓말 중에 1위입니다. 1위. 늙으면 죽어야지. 진짜 그래요? 아니요. 연세가 많아도 삶의 애착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요, 사는 날만큼 잘 살아야죠. 건강하게 살아야죠. 멋있게 살아야죠. 생명이 어떤 건데요? 이 세상은 어느 것보다 소중한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는 좋은 겁니다. 다니엘이 80이 넘은 고령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도 삶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미련 없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 죽음이 눈앞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자기 집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왜일까요? 그것은 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경험했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 6장을 읽고 있습니다만 1장부터 흘러왔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1장에 보면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 제국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왕이 하사하는 진미를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왕의 진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다고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는 채소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훈련받는 소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니 더 얼굴이 밝고 빛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가 앞장에 있습니다. 그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붉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거니와 설령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뒤덮어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도 옷 하나 타지 않게, 걸리지 않게 그들은 그 속에서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세 친구들 가운데 다니엘은 없었지만 다니엘이 이 소식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었던 다니엘이었어요. 벨사살 왕 때는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왕궁의 석회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알 수 없는 말들을 적어 놓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왕이 오금이 저려서 어쩌지 못할 때 그 말을 해석해 주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왕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뒤바뀌게 되는 거대한 역사가 움직이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 계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았어요.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 때의 이야기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는 환상,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80세의 고령이 될 때까지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도장을 찍었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두려움 없이 기도했습니다. 왕 위에 만왕의 왕이 계신 것을 알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없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어낸 것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 흥미롭게 우리에게 옛날 전래용화, 전래동화 듣듯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시험, 그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있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그럽니다. 다니엘을 시험했던 그 마귀는 오늘날 우리 곁에 와서 너 좀 적당히 믿으라고 타협안을 내밉니다. 마귀의 계략은 바뀐 적이 없어요. 마귀의 영업 방식은 바뀐 적이 없단 말입니다. 눈 딱 감고 다니엘에게 너 30일만 눈 딱 감고 기도하지 말고 왕에게만 절하면 너 죽을 때까지 승승장구할 거야. 너 평생 기도했잖아. 딱 30일이야. 며칠 안 되잖아. 너 평생 동안 기도한 것에 비하면 딱 30일이야 라고 그렇게 타협안을 내놓았던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시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금식하여 배가 추려 있을 그때에 돌덩이를 가지고 와서 너 떡덩이가 되게 하고 너 배부터 불려봐라.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을 좀 보여봐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배 고픈 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곁에서 속삭이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속삭입니다. 너 배부터 불러야 힘있게 일할 거 아니냐고. 먹는 게 중요하다고.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진짜 먹는 게 중요한 거고 먹는 게 답니까? 아닙니다. 뛰어내리라고 두 번째 시험합니다.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명하셔서 하나님이 탁 받아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너를 우러러볼 것이고 너는 인기가 치솟을 거야. 아마 BTS만큼 인기가 많을 걸. 아미들이 막 지금 어르신들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 팬클럽이 조성돼 가지고 막 너 이름을 연호하면서 너 엄청나게 존경과 막 인기를 끌걸. 그게 뛰어내리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딱 한 번만 절하라고. 많이도 아니에요. 네가 딱 한 번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눈 딱 한 번만 감아라는 겁니다. 질금 한 번만 가보면 모든 게 보장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탕주의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한탕주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마귀의 시험이 모양은 달라졌지만 내용과 본질은 달라진 적이 없어요. 늘 우리 곁에서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게 마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라면 믿음을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고 주일날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겨우 구원받는 정도의 믿음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턱걸이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도 첫 번째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이 땅 위에서 작은 예수로 살다가 더 행복한 신앙의 맛을 보고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신앙생활은요 멋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신비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풍성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통해서 얼마나 놀랍고 기쁘고 신나고 행복한 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그 정도까지만 내가 그냥 동부산 교회 교인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좀 심한 표현 같지만 여러분 용납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주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주님을 내게 맞추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말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님께 순종하고 내 마음과 뜻을 맞추어 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포로 이민자로 저 먼 타국에 이역만리로 끌려가서 살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내 주님인 그것을 믿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30일 동안 딱 눈질걸 감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왕만 섬기라는 그 유혹 앞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게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그런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거칠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거친 것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저는 좀 더 거칠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는 것은 오케이, 헌신은 글쎄 라고 의문보호를 자꾸 붙이는 게 마귀입니다. 너 그 정도 하면 됐어,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하라고, 저 목사 참 이상해,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 마귀의 시험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아무 말 없었는데 참 이 목사하고 난 다음에 자꾸 복잡하게 이야기하네. 여러분,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결코 여러분에게 복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일꾼 세우는데요, 이 사람들 일꾼 세워서 뭐 등골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꾼으로 세워지면 그분에게 축복이에요. 교회가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세움 받는 사람은요, 오늘 제 목회 편지에도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사람 눈치 보지 말아야 하고 사람에게 고마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내 찍어달라고 말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서로 연락도 하지 마세요. 누구 찍으라고 다른 연락은 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투표하고 그분을 세우는 일에 내 뜻을 표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선거예요.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한결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씀을 다시금 유의해서 보십시오.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이 내려졌지만 다니엘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꼭 같은 장소, 꼭 같은 시간, 꼭 같은 자세, 꼭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도 전에 하던 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가왔습니까? 시련이 닥쳤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믿던 대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이 계속적인 기도 생활을 해오지 않았다면 사자굴 앞에서 기도를 이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도 큰일 당하면 그때는 기도하겠지.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부인에게 좀 기도하라고 막 새벽 기도 나고, 이러면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에 저는 안 있는다고 막 침대에서 당신 갔다 오라고, 좀 당신이 갔다 오라고.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됩니까? 나 대신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이런 중보 기도는 의미가 있지만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 내가 해야죠.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인 믿음대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편 덕분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 지옥에서 천국 간다, 이것만 구원, 이 좁은 의미만 아니라 문제 해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인이 나 대신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떡고물이라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물러서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전에 하던 대로 평소대로 하나님과 이어온 친밀한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불신자 왕도 인정해 주었습니다. 16절에 이 메대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 도장 찍은 것 때문에 곁에서 2번, 3번 이 정적들이 다니엘 집어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지. 그렇게 기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동시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주 일주일 뒤에 본문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다니엘은 포로 시대 때의 사람이고요, 포로 기간 70년 이전, 70년보다 더 이전,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어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포로 생활이 다하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 놓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이역 말리 바벨론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책은 예레미야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겁니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을 지탱하게 해준 다른 영적인 비결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 인근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제일 큰 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송에 사는 분 맞습니까? 반송에 안 살고 계세요? 수령이 한 50년 됐다고 제가 듣는 바로는 몇몇 오래된 교인분들이 저 고촌역 건너에 있는 거기 나무를 지고 와가지고 나무 딱 심었다 하는데요,
이 인근 나무 가운데는 제일 이제 덩치가 좋고 여름 되면 푸르르고 제일 뭐라 그럴까 그늘을 많이 내는 아주 멋있고 좋은 나무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앞이 다 아스팔트로 다 깔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건요, 저 밑이 지금 하천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반송분들 맞습니까? 예, 옛날에 이 교회 앞에 이게 하천이 흘렀대요. 그러니까 하천이 아직도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스팔트로 덮고 있지만 그 밑에는 수분과 양분이 있어서 그것을 이 은행나무가 빨아들이고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이민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었어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년에 지금 제가 12월이어서 내년 목회 계획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표를 그렇게 이어갈 겁니다. 내년에는 10 신앙운동을 펼치려고 목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0분 말씀 묵상, 10분 기도, 10분 찬양. 목사님 나는 30분 이상 하는데 이제 30분으로 줄일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터 다지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10분 10 이것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삶의 습관으로 하면요, 2023년도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시련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다니엘은요 동력자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이 꺾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를 들라면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준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불뭇불에서 이 세 친구가 살아나올 때 다니엘이 어디에 있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 사건을 다니엘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 친구들과 늘 믿음의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늘 공유하고 서로 믿음을 격려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구역과 전도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주는 사이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나 혼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사람들이 뒤통수 보고 가고 목사 설교 돌아가고 그렇게 한다고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우정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던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탁월한 믿음의 친구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친구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맙다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내 곁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곁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라고 말씀 설교만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친구들을 주신 거예요. 내 곁에 나와 또래의 성도들을 주신 것이고 내 믿음의 선배를 주신 것이고 믿음의 후배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누리면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내년에는 제가 구역의 모임들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활성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당에서 의논 중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냥 이름만 갖다 걸고가 아니라, 그래서 내년에는 구역이라는 이름도 좀 시대에 맞게 좀 바꾸려고 해요. 이름에는 정신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목사님 왜 이리 덜덜 볶으려고 하느냐? 여러분을 덜덜 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사의 고민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곁에 주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니엘만 특별한 시험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니엘만 특별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건네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포로 이민자 다니엘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모델로 다니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고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이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걸었던 길이 우리가 또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을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